오늘 호랑이 앞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먹잇감을 찾던 호랑이가 여우를 갑작스럽게 잡아챈 거죠. 여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살아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돌연히 호랑이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감히 나를 잡아먹지 말라. 천재께서 나를 짐승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그대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서 걸을 테니 그대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 모든 짐승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다. 호랑이는 당황했습니다. 눈앞에 여우는 자기 발톱만도 못한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 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가.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여우의 뒤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숲길을 걸었는데 어떻게요?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생각을 하죠. 여우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여우에게 이런 위험이 있었다니. 그리고서는 살며시 뒷걸음질 쳐서 도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인 호가 호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우 호자, 거짓 가짜, 범 호자, 위험 위자를 쓰는데 어떤 뜻인가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라는 뜻이죠.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힘을 가진 어떤 존재의 위세를 힘입어서 허세를 부리거나 권력을 휘두를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호가호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내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사람의 진정한 힘이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실제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남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곧 강한 척하는 모든 것은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결국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한 어려울 때에 우리를 견디게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우리 자신을 규정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직의 세 번째 그 자기 고백을 함께 나눌 때에 사도가 말하는 보배란 무엇인지, 그 보배와 관련된 사도의 직분, 사도의 정체성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자기 고백은 사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가 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의 자기 고백, 사도직에 대한 이 정체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 그 자신의 사도의적인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배라는 것과 질그릇이라는 이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가져와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먼저 보배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보배의 의미가 우리가 읽기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이 이 보배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라는 것이 뭐냐면 5절과 6절에 나타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배, 보화의 개념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배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를 말하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말씀에 비춰서 좀 확장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복음의 빛을 보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세 가지 표현으로 좀 제가 구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번호를 말하면 뒤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첫째,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셋째,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복음의 빛. 여러분, 이것이 이 바울이 담고 있는 보배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전권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주 되신다라는 것은 이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 즉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보배로서의 가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보배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조명, 그 빛에 의해서만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깊이는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에 따라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비춰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입술로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이 보배가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 보배를 예수님을 말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새롭게 한번 성경 귀퉁이에 좀 적어 두시고요, 잘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보배가 이것을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깊이, 우리가 가진 보화의 이 가치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보화를 설명하고 난 뒤에 질그릇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보배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질그릇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질그릇은 뭘 가리킵니까? 질그릇.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질그릇일까요? 그럼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냥 흔한 그릇을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는 흔한 그릇,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일상 중에 생긴 무엇을 담아내고 곡식을 담고 때로는 그 안에 물을 담기도 하는 흙으로 빚어진 흔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흙으로 빚다 보니까 어떻게 잘 깨지고요, 깨지면 어떻게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흙으로 빚어내는 그런 흔하게 사용되는 일상의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같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돌처럼 이게 돌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사도는 질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질그릇이란 뭘까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지닌 연약함 때문에 이 즐기시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연약함을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루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외모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평상시에 바울을 바라볼 때 그가 사도인가 할 정도로 내세울 외모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그의 사역을 살펴보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늘 많은 성경 가운데서 사도성을 부인당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적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사역의 흠이 어쩌면 발견될 정도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거절당하기 일쑤였고요. 자, 그렇게 외면적으로 또한 자기의 사역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툭하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자신을 바로 뭐에 비유한 겁니까?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질그릇을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배경이 있죠. 지금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교회 현실, 바울을 적대하고 있는 그 적대자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은 내가 웅변의 능력이 좋기 때문이다. 그 좋은 웅변의 능력으로, 그 좋은 설교의 능력으로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봐라,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단단한 터전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와서 너희 위에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의 터전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지금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외모와 가진 바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신은 질그릇이며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교회 안에서 사도 되었다고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참 사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능한 목사를 한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유능한 목사, 유능한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 화려한 입담을 가지고 유능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교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설교하는 딜리버리가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은 흔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설교 잘하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을 보셔요? 아니면 말 잘하는 그 언변을 보셔요? 네,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간혹 가다가 언변을 볼 때가 있어요. 기독교 TV,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목사들이 바라볼 때 저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 내용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시니까 재밌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저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나 저것이 교회를 가깝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지도 않은데,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지도 않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지도 않은데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로 설교를 좋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은사, 어떤 개인의 특정한 은사가 자신의 개인의 능력 위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린도 전서할 때 배웠죠. 은사는 뭘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교회보다 누가 앞서요? 은사자가 앞설 때가 많이 있는 우리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교회 사역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 마음을 좀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모든 사역보다 누가 앞서요? 개인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게 맞다, 왜 내 말을 안 따라주냐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보다 한 개인이 앞서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다 그 사역 잘못된 거예요. 교회보다 개인이 앞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틀림없이 잘못된 사역으로 빠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모든 것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위임한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좀 따르면서 함께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 때문에 자신의 약한 모습이라도 내어 보이면서, 사도는 질그릇 같아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그릇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지고 무너지는 존재이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소망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랑이 교회 자랑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우매함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을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시고 교회에 그 위임을 하셨다면, 어떤 사역의 자리가 올 때에 여러분 교만하여 우쭐할 것도 아니라, 내가 모자르다고 거절할 것도 아니라, 나 같은 질그릇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순종하겠다는 이 질그릇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질그릇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바울이 질그릇을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쉽게 깨어질 그릇인데, 깨어지는 만큼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문을 가리켜서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말을 해요. 이 다 모든 것이 뭐예요? 바울의 사도로서의 일을 했을 때 사역의 자리에서 다 고난당하는 현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현실이며, 때로는 매맞고 박해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이 모든 현실에 지금 사도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당당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을수록, 즉 내가 깨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니, 나는 내가 박해받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압제받는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자기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요. 이 보화가 어떤 보화인지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보화는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요? 질그릇이 나만 알아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질그릇이 나만 아는데, 이 보화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화가 보화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핍박받는 그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깨어졌다 붙었다 깨어졌다 붙었다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계속대로 내 몸에 금이 가고 내 몸에 상처가 날수록 안에 있는 보화의 빛이 밖으로 드러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어지는 그 순간 이 빛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 되어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죽어야 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담긴 보화가 내가 죽으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보화를 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가, 믿음에서 연약한 너희가 그 보화를 취함으로 그대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깨어지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누군가는 결국 살아날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이기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을 것이기에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그 끝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뎌지고 내가 약하여지고 그래서 금이 가고 심지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밖으로 드러나니, 깨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질그릇의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서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그릇의 신비,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감추인 이 보배가 보화로서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이 영적인 신비를 굳건히 믿고, 여러분,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왜 자신이 기꺼이 이 질그릇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 때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왜 기꺼이 이 길을 바울이 갈까요?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렵죠. 우리 성경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14절 초반에 언급되는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어떻게요?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매일 매맞고 핍박받고 환난자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마지막 날에 누구까지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현실에 바울이 입각하여 살아가고 그가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고난은 장차 미래올 영광보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현실의 고난도 두렵지 않으므로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날에 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목회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겠다고 내가 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 혼자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나중에 영광 중에 그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텐데 목회자로서 부끄럽게 혼자 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 울고 웃으며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그 자리가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나는 기필코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설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서도록 오늘 믿음에 붙들려 있어라. 바울은 이 고백을 서신의 마지막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의도가 15절에도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데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있어서 미숙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배척할 수도 있고 그들은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 잘못된 복음을 전하든 그들의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다. 모든 환난과 갈등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며 위로와 권면의 말을 이렇게 15절처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확신이 바울의 그 사역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부활을 생각하고 고난받을 때 아니다, 나 혼자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설 그 소망의 빛을 가지고 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겠다라는 이 사도의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짐, 그 모든 자리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 들어올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얻을 줄 믿고
나 혼자만 믿음의 진전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서로 돕고 끌고 또한 밀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도록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의 길은 사도만이 걸어가는 길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오늘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금이 가고 시험 앞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이 인생이라도 하나님 쓰시겠거든 주여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힘은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도 됩니다. 왜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깨어지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자존심을 깨고 나의 외모를 깨고 나의 자랑을 깨고 그렇게 깨어진 겸손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담대히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며 주여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 믿음의 결단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담긴 법에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질그릇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보배라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보배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낼 때에 아버지,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모든 교만을 땅 가운데 깨어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진 그 그릇 밖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심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며 온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때로는 자랑에 심취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요 그의 영광의 빛이니 하나님, 나는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날마다 겸손함으로 질그릇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영광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그 빛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모든 질고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그래서 영광을 품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부르셨으나 우리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질그릇의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천국의 주의 소망 앞에 설 것을 굳건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이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일지라도 담대히 이기는 우리 성도의 영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담대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머물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